오늘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명절이셨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명절 전날까지도 일하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명절 전날까지도 쉬셔야 되는데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왕복 500km가 넘는 거리일 거예요. 거기까지 또 부모 형제를 찾아보러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무탈하게 다녀오시고 또 그리고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또 기쁨의 시간, 또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인상적인 한 가지 있는데 하루차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루차였습니다. 명절 때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열대야. 제가 밤마다 이제 온도를 보거든요. 제 안 사람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또 왜 이렇게 또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날씨를 날마다 봐요. 보는데 저녁에도 이제 추석 연휴에도 저녁에 기온이 이제 열대야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정말 어제까지 열대야였어요. 어제까지 열대야였는데 오늘 당일날 어제까지 열대야인데 하루가 지난 오늘 저녁에 보니까 글쎄 하루 사이로 열대야가 어떻게 됐어요? 싹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목요일 밤까지가 열대야였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에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개월 만에 차렵 이불을 좀 덮고 잤어요.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 오히려 이불을 덮고 잤어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럴 수 있느냐. 이번 여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제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 참 너무 간사하다고. 내가 간사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날씨가 너무 간사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럴 수 있느냐. 저는 이 날씨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변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 영혼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이렇게 춤추듯 널뛰듯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날씨가 이와 같이 하루 사이로 변덕을 부릴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변덕의 날씨처럼 내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경각심,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한 날은 쾌청한 날씨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가, 너무나 좋아 보였다가 그럴 때는 어때요?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막 기쁨이 막 절로 흘러나오죠. 그렇게 들뜨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 저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쏙 들어가고 흘렀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감사와 감격의 감사의 고백들이 쏙 들어가는 말씀 앞에 그렇게 차가워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혹여 이 가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물론 항상 뜨거울 순 없죠. 그러면 져요. 그럼 죽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뜨거울 순 없으나 그러나 변치 않으려는 마음은 우리가 갖지 않은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 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업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영혼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의 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이 계절, 영혼의 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이 계절, 영혼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이에요. 정말 그 중심이에요. 정말 그 중심이에요. 예.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살폈어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 전주에는 요한복음 우리 본문의 앞단락을 우리가 보셨지요. 지난 주간 넘어가고 그 전주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의 이 배경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 중에서도 무슨 요일의 사건이죠? 이게 무슨 요일의 사건이죠? 목요일 밤 사건입니다. 일명 성목요일이라고 이름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지난 12장의 종료주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이 쭉 요한복음 안에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은 목요일 날 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화, 이게 말씀이 좀 강화 좀 어렵죠. 설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전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만찬을 맛있게 드셨어요. 자시고 이제 자기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얘들아 다 앉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길게. 발을 씻기셨던 사건. 우리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지난주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난주 이야기. 주님은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 씻긴 이유가 뭔지 아니? 이것의 메시지가 너희에겐 이거야.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인데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리고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죠? 뭘 행하면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면. 제가 메시지를 또 다시 정리하지는 않을게요. 지난주 이야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뭐가 됩니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의 은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건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너희도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하나가 그런데 나를 팔 거야. 그 얘기 들어있어요. 그 얘기가. 우리 이제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12를 말합니다. 지금 좀 전에 발을 씻겼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감정에 한번 좀 여러분 이입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이 마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또 다른 표현? 이 공동체에서, 지체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얼마나 안타까울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뢰가 그것도 바탕이 되었을 때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 팔리라, 배신하리라. 신뢰가 없는 만남 속에서는 배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파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파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 그래요. 너무 잘 맞추셨어요. 퀴즈 맞추셨어요. 집사님 나오셔요. 이리. 자, 제가 또 요거를 준비했는데 요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 뭐냐면 칫솔 살균기입니다. 살균기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잘 하시면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 속에서 뭐 맡았던 사람이죠?
돈 맡았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겼을 때 왜 300데나리를 팔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지적질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돈의 이치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꾀를 맡길 때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나 나.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았다는 이야기죠. 맞죠? 공동체의 합의에 저 사람이면 괜찮아요. 돈통을 좀 맡기죠.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에게 오늘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던 거죠. 그 시험과 미혹에 가룟 유다는 자발적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시험에. 여러분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정말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돼. 옆에 한번 지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못 됩니다. 신뢰할 사람이 못 되세요. 신뢰하지는 그렇죠. 오늘 이 남매가 바라봤던 그 시선입니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이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참 알긴 너무 잘 알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왜 안 만나 봤겠어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뵀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정말 그 속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굴다가도 단 한 번도 이 성전에 와보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이 성전에 와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죠. 솔직히 그냥 제 인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성전에 오질 않았어요. 한 번도 성전에 와보질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할까. 뭘 바란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한번 와서 같이 기도도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도 만나봤었고 또 우리 짧은 시간 우리가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있지만 이 생활 안에 잠시 발을 담궜던 분들도 기억이 나고요. 아쉽죠. 아쉽고 또 때로는 조금 서운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예수님은 어떠시겠는가. 그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어떤 마음이시겠는가. 막 그 마음을 제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게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목회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동질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직업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은 자기와 지금 3년 동안이에요. 한 솥밥을 먹었고 한 배를 탔고 한 길을 갔던 자기 제자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 제자의 배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절망이었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정서를 동일하게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고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갈기갈기 밝혀져서 지금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이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다듬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 앞에 서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 예수님의 마음, 이 심정으로 우리가 한 칸 깔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제자가 이제 막 방금 나갔어요. 나간 걸 눈으로 보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31절이잖아요. 그게 31절.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간 그 시점, 그가 나간 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나간 후.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정을 부여잡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더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새 계명.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오늘 적용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죠. 지지난주 보셨던 발을 씻겼던 메시지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연관되어지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또 다른 뭐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뭐로 주신다고요? 새 계명으로 주신다고. 새 계명으로. 그러면 새 계명 말고 반대 계명은 뭐가 있을까요? 옛날 계명이죠. 구계명. 구계명은 뭘까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어떤 율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폐기하고 구약의 율법들을 폐기하고서 너희에게 하나의 새로운 계명을 줄게.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 이 사랑의 원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라는 말은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원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야.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인 거야. 우리는 단순하게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근데 이 안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좀 파헤쳐 보면 이 말씀에 메시지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네, 맞죠?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야 베드로 너 쟤들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each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어느 한편에게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손뼉도 뭐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타인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있고 공동체인 너가 있어야, 당신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쪽만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짝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제 연인 간의 관계에서 짝사랑은 있지만 요새 경험하는 것은 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짝사랑이 있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종류의 짝사랑, 일방 통행의 사랑, 의무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위에 여러분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저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존경과 의지 그리고 신뢰를 말하지 않을까? 적용하는 측면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신뢰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에로스적인, 다 아시죠? 에로스. 이성애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할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더니 나무위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줘요. 그 중에 사랑의 종류 이렇게 쭉 언급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열정적 사랑이다. 불타오르는 사랑, 육체적 사랑을 말하겠죠. 두 번째, 유희적 사랑이라 그래요. 육체적으로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리는 상대와 즐기는 사랑의 모습. 세 번째, 친구 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프렌드십, 우정. 네 번째, 소유적인 사랑이라고도 있대요. 소유적인 사랑. 그러니까 너는 나를 벗어나서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 소유적인 사랑. 다섯 번째는
실용적인 사랑이 있대요. 실용적인 사랑. 이게 뭐냐면 상대의 자질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랑들, 실질적인 실용적인 사랑. 이제 여섯 번째가 정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타인 중심적이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종류들을.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번역은 다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랑이라고 번역한 그 사랑의 헬라어 단어들이 적게 4종류 이상의 사랑이 있어요. 4종류 이상의 가치들을 우리 성경 전부 다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 4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언급되죠. 이거를 필경 이제 부모의 사랑으로 가장 유사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아가페 할 수 없어요. 아가페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래요. 에로스. 우리 이성 간의 육체적이고 이성 간의 사랑. 세 번째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정신적인 사랑,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로서의 사랑, 이런 개념들이죠. 네 번째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스토르게, 이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자녀끼리의 사랑, 이런 연대적이고 유대적인 이런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예수님의 직접화법이거든요.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 이 사랑은 1번, 2번, 3번, 4번의 사랑 중에 몇 번의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가페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에로스 해라.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필로스 해라. 스토르게 해라가 아니라 아가페 해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의 언급을 아가페라고 하신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 제가 어떻게 아가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뒤집어 까봐도 아가페 할 수 없는 존재가 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형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이신 그 사랑인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나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되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랑이 단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차라리 필로스였으면 더 좋았겠어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었겠으면 더 좋았겠어요. 우리 정신적인 사랑을 합시다. 정신승리라고. 정신적인 사랑을 합시다. 혹은 우리 가족 같은 사랑을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주님. 근데 주님은 그런 용어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이 어떻게 주님 저를 통해서 이 아가페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 거죠. 제 결론은 그러므로 저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어제도 오늘 말씀 전할 본문들을 미리 좀 보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저는 명절 기간에도 오늘 이 본문 지나갈 것 같은데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 그 너무 또 좀 진부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서로 발시켜라 얘기를 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전합니까? 근데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이 아가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제 안에는 미움이 존재하고 분노가 존재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저의 본성이고 본질을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가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거였어요. 그래,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못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도 오늘의 저와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까? 절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믿음은 그랬어요. 절망해라.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너희 앞에 너는 절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을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우리는 긋지 못해요.
아니, 나 정도면 나이스하고, 나 인격도 좋고, 잘 웃고 친절하고 나이스한데, 나 이런 사랑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긋지 않고 출발을 해요. 나도 좀 이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가페, 우리 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사랑이죠. 이거 뭐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이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가페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아가페 사랑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절망하라. 선을 그어라. 안 된다는 것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출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아가페 할 수 없어요. 그래, 어느 정도 필로스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스토르겐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수준까지에서의 아가페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좀 다른 표현 할게요. 아직 내 안에 자아가 죽었다라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이 아가페를 성취할 수 없다가 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그토록 너희가 절망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가 온전히 고백해낼 수 없다면 이 말씀은 너에게 실제가 될 수 없어. 그럼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성만을 키워가는 거였던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또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갖고 형편이 어떻는지 알아보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목회자인 저와 우리 또 사역하신 강도사님의 형편을 좀 돌아보시면 그 마음과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십니까?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두 번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에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 모형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라.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감정 상태, 기분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게 뭔가요? 당신의 삶으로 보이신 사건, 궁극적으로 그들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랑을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라. 우리는 아가페 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잖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살면 돼. 그게 아가페야. 라고 우리에게 일만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만약에 막 감정이 기대는 사랑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모두를 사랑할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적어도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정서와 감정이 이게 얼마나 가더라는 거죠. 머지않아 이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 그 사랑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반려동물은 주인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죠? 반려동물들은 주인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주인을 버려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본성이고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 감정과 기분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니.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결정했다. 심지어 주님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봐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 봐라. 나의 사랑은 너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유동적이었던, 변동되었던, 변덕부렸던 그런 사랑이 아니야. 너희의 어떠함을 떠나서 내가 결정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결단 앞에 나는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야. 그러므로 말씀에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증명했다. 무엇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사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은 없거든요. 그 사랑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랑의 유형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아가페 사랑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랑이 아까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불안정하고 자식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때로는 서로를 구속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것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는, 그게 스토르게 사랑의 한계예요. 가족 간의 사랑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의 기준에서 결정하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정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으로 내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구덩이 속에서 파묻혀 살던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이 아가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다. 35절 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어떤 종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단어가 아가페. 아가페를 바꿔 읽으셔야 돼요. 너희가 서로 아가페 하면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인간의적인 측면에서의 우애, 혹은 서로 삐지지 않게 친절하게 하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인간의 정서와 감정 따위의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진위를 우리가 결국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조건을 찾지 않는 사랑,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랑, 고정적인 사랑인 거죠. 너희가, 제자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안에서 서로 조건 없이 서로 아가페 한다면, 너희의 절망을 깨닫고 그 속에 내가 보여준 사랑의 원형을 따라 살기로 너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면, 이 모든 사람은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이 너희들이, 지금 11명이잖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1명일 거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너희 11명이 내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거야. 고스란히 이 말씀은 제자들의 다른 공동체 사역에서 이 말씀이 전파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교회들이 지금 세간에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없어서 교회들마다 서로 경쟁하고 상처 주고, 그죠?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서로 미끄러지게 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가 사랑의 부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 아가페가 없어서죠. 아가페가 없어서. 사랑 없음. 어떤 분이 기독교 신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없다. 첫째, 복음이 없다. 이 물량주의에 빠져버린 교회들을 비판한 거죠. 교회에 복음이 없다. 예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지금 다 멈춰버렸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다. 두 번째, 교회에 사랑이 없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신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드러낼 수 있다. 사랑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없다. 개념. 예, 교회들마다 뭐 세습하기나 하고, 교회는 재산이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세습하고.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있어요. 복음 없음, 사랑 없음, 그리고 개념 없음.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없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사랑 없음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사랑.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갔던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뭘로 바꾸셔야 돼요? 다 아가페로 바꾸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필로스겠지, 스토르게겠지. 그래, 어떤 누구도 에로스로는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 이 단어들을 너무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의 개념으로 품질을 저하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의 개념은 다 아가페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단 하나의 의무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된 의무는 바로 서로 아가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의무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한 가지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공헌도가 높으냐, 헌금 공헌이 높으냐, 헌신의 공헌도가 높으냐로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결단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과 결단의 차원, 의지의 차원인 거예요. 이 사랑은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내가 내 일상을 내가 얼마나 살아내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나에게, 또 우리의
뭐 사위가 섭섭하게, 며느리가 속색이고, 시댁 식구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서의 결단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가페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더불어 이 아가페를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선 그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오직 죽음을 선포한 나여야만이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이 사랑이 언제 확인이 되냐면 이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확인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믿어왔던 그 상대가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때, 나에게 서운함을 가져다 주었을 때 나의 아가페가, 그 사람을 향했던 나의 아가페의 결정과 결단이 정말 진짠가? 정말 그게 실제인가? 라고 하는 게 그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강아지도 잘해요. 동물들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 준 그 사람조차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아가페로 아가페 해내기를 너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해낼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이 사랑을 여러분들 앞에 촉구합니다. 이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을 결단하고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아가페 이 아가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 마지막 절이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예수님의 아가페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붙들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신앙의 길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길 속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낙심하고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혹은 피치 못하게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핍박도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내가 뭘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옛 계명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새 계명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사랑을 결단하고 이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수 없다, 여기는 이 사랑조차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주 안에서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4가지로 좀 정리를 짧게 해보면, 첫 번째, 사랑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전부 다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필로스 그 말씀 그게 아니고 아가페예요. 사랑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결단입니다. 신앙 결단이다. 두 번째, 사랑은, 아가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구하는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 사랑해줄게. 그게 아니라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결단과 그 마음,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가페는, 이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기준점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종교인인 거죠. 종교인. 세 번째. 네 번째, 이 아가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아가페.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할, 아가페 해야 할 사람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계셔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가페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가정을, 내 자식을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아가페로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직업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구별한다니까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들, 베레아 사람은요, 바울이 전했던 그 회당에 전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런가? 라고 계속해서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고.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 주간 날마다 이 말씀을 좀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상, 이번 또 살아내야 될 우리 일상 한 주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